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다운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다운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다운 성도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쪽 서부에서 목회하시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 없어서 주일에 라이드를 좀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은 교회에서 약 30분 떨어져 있고 목사님의 집에서도 약 30분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셔야 했는데 만약 그날 안 오신다고 하면 허탕을 치는 거기 때문에 무턱대고 라이드를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주중에 먼저 이 여자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이 여자분은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 둘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작정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습니다. 처음 남가주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만 코비드가 터지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아서 타주를 전전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들도 일자리를 찾아 다른 주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아들과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힘들게 사시다가 그래도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이 사는 곳으로 이주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는 곳으로 가보니까 이 아들은 여자분이 실망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아들과 여자분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친구분 중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이 여자분에게 선뜻 도움을 주겠다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닌 많이 외딴 곳에 살고 있었는데 차도 없고 운전도 못 하시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도 이 여자분과 관계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가보고 싶다 하는 이 여자분의 청을 모든 교회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교인이 20명도 채 되지 않는 교회, 목사님 사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아주 작은 교회, 교회에 라이드 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이 교회까지 그 순서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지만 그래도 매주 이분 라이드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돕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 오시게 된 지 몇 달 되셨는데 성도님들은 이 한 분을 돕는 일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이 여자분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7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흩으신 것은 진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를 위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랑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까지 차더니 곧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강 좌우편으로 심히 많은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그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강물과 바다에 생물이 살게 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강가에 어부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다는 사해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는 염분이 많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다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가 되며, 그로 인하여 물고기가 많아질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는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이 지났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지 14년이 지난 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농산물을 경작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러한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다시금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전의 성전다움이라 하는 것은 생명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생명을 살린 것처럼 성전의 성전다움이라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성전다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교회다움이라,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지친 영혼이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하며 세상의 것들에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자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얻는 곳이 되어야 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던 자들이 평안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게 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곳이어야 하며 세상이 거부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회는 그 문턱이 너무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완전한 의인들을 선호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이미 세상의 복을 많이 받은 자들, 그래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죄인들을 원하지 않게 되었고 비천한 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죽은 생명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더욱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시면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상숭배 때문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신 것은 우상숭배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22장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기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22장 29절에는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떠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신 것은 그들에게 예배나 종교적인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종교의식을 지겹도록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아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제사와 제물은 내가 지겹도록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신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하신 이사야 61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다움이란 잘 짜여진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다움이란 그냥 보기만 해도 경건해지는 깨끗하고 훌륭한 인테리어를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며 보기만 해도 작아지게 만드는 건물의 웅장함도 결코 교회다움이 아닙니다. 교회다움이란 죽은 영혼이 소생케 되며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이란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함을 얻으며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이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자 소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교회다운 교회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다운 성도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게 되며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위해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이번 달이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9년 되는 달입니다. 마지막 주가 9년째고 이제 10년을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저에게 교회 부흥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교회 부흥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국 학교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라 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 교회들이 많이 하는 노인대학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인대학하고 점심도 드리고 하면 나라에서 그랜트도 좀 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올 것이고, 그분들을 맡겨놓은 자녀들도 교회에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또 어떤 분들은 교인들은 바빠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굴리고 일하게 하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저에게 그렇게 조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47년이 되는 날입니다. 47년이라 에스겔 47장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은 47년 되었다 하면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얼마나 그동안 부흥했는지, 그리고 47년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47년 동안 정말 교회다운 교회였는지를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났느냐, 연약한 자들이 위로함을 얻었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었고, 힘든 자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아마 그것을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도다운 성도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건물이나 넓은 뒷뜰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교인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잘 연출된 감동적인 예배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보다는 지친 영혼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그래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로 가득하던 자들이 위로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또한 거저 나누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일랜드 교회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난다, 그 교회만 가면 위로함을 얻고, 그 교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일어난다,
그렇게 자랑되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가는 이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님들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